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앞으로 한 두 장만 넘겨보면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두세 장만 넘겨보면 창세기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셨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보고 아름다운 표범을 보고 또 귀여운 어떤 동물들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참 좋다, 참 기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딴짓이라고 할까요? 딴짓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딴짓이라고 하죠. 이 딴짓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는 언제 가장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남편들이 딴짓할 때, 그죠? 엄한 짓 할 때, 딴짓 할 때, 이럴 때 거의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세상의 이야기죠. 드라마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막 내연녀가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알고 보니까 내연녀를 만나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배추로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드라마 보면서 저는 드라마 거의 안 보긴 하지만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람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딴짓을 하냐면 드라마 상에 보면 돈이 있을 때 딴짓을 시작해요. 그죠? 맞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죠? 사람이 돈이 많아질 때, 혹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주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먹을 것이 이제 많아지고 내 주머 호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딴짓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움직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도구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 뭐예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가늠한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봤다가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눈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있는데 옆에? 아내가 있는데 그럼 어때요? 등짝 스매시를 한 대 맞고 큰일 납니다. 그날부터. 자, 그렇게 눈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업장이 너무 잘 안 돼. 그것도 문제야. 그냥 너무 잘 돼. 그것도 문제예요. 내 남편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 복이죠. 복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남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자는 뭐가 있습니까? 여자는 나름대로의 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있죠. 잘못된, 그죠? 아이들은요, 아이들도요, 마찬가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간이 아니라 뭐와 가까워져요? 죄와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관심하겠대요. 나는 너희들과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대면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용서 못 받았으면 저도 목사가 못 되고요. 용서 못 받았으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거룩해 보이려고 양복도 입고 얼굴도 깔끔하게 하고 세수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거룩한 얘기, 좋은 얘기들 이렇게 하고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제 안의 근본은 뭡니까? 죄와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죄와 싸우는 게 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때까지 모든 역사에 나와 있고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 호치민 땅 가운데도 살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기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인간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쭉 말씀에는 여자를 취한다 혹은 남자를 취한다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죠. 뭘 미워하십니까? 뭐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그렇죠?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월요일날 이벤트를 해드렸어요. 우리 사모님 여성의 날이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아내 우선. 그죠? 애들은 뒷전이에요. 저한테는. 내가 애들이랑 같이 할 건 아니잖아요. 아내랑 살 거지. 그죠? 그래서 아내 우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도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해서 서프라이즈로 일부러 승질난 것처럼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저 이벤트 잘해요. 막 곡도 써서 막 주고 막 편지 쓰고 영상 만들어 편지 주고 막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벤트를 했어요. 월요일날. 평생 제가 해야 될 거예요. 할 거예요. 왜 합니까? 저는 죄송해요. 다른 여자가 보여요. 제 안에 있는 죄성으로는 다른 것이 보여요.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고 내가 만난 내가 젊어서 만난 암사슴 같은 시편 말씀 나오죠. 암사슴 같은 누구? 나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죠. 내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다른 아름다움에.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그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손을 막 뻗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여기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아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의 마음을 좀 잘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야.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에 더 집중하는, 내가 자꾸만 격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 바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많은 꿈을 꾸지 마라. 이 세대의 젊은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꿈을 꾸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면 잘할 것 같고 이 일도 잘할 것 같고,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나요? 그 격가지들을 낼 때 큰 가지가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세요. 아프죠.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스러울 거예요. 주인이 아니 나를 심어서 키워놓고 이때까지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만하니까 내 가지들을 자르네. 얼마나 앙상하고 볼품없어요. 옷을 벗겨놓은 아이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키가 자라나고 큰 가지들이 생겨나면서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라운드에 있는 먼지로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호흡의 생명의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으셨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하나님은 한쪽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을까요? 두쪽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두쪽 콧구멍. 그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두쪽 콧구멍 맞습니다.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쪽 콧구멍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행복한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의 자손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그 가죽 옷을 입히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뭐예요? 가죽 옷을 입히신 이후에 내보내세요. 아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한 번도 아담과 하와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떠나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끝에 보면요, 30절, 31절, 32절만 읽으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족보를 딱 멈추신 이유가 뭘까?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에서 쭉 봤는데 지금 이때까지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왔는데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나타나요. 살인을 즐기는 애들이 나오고, 그죠? 풍악을 즐기는 애들이.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틀린가요? 아니에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자신을 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찬양팀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찬양팀 세미나 하면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찬양팀 내려놓을 준비를 해라. 그만해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놓겠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문적으로 하면 전문적으로 할수록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들 안에서 진짜 예배가 없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진짜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뭔가 행위, 펠로십,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냥 주일날 뭔가 한번 딱 찍고 나야지 내 마음이 후련하고 그 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죄가 쌓이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손들이 계속 죄를 키워냅니다. 증폭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편만해지고 그 편만한 죄 가운데 뭐가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가득했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도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선하냐? 그러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시기 질투 많고 태생적으로 좀 그래요. 시기 질투가 많고 지는 거를 싫어해요. 받아들여요. 노력해요. 하지만 지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내가 하면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을 수 있죠. 뭔가 하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인품을 갖고 있던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런 지금의 상태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호흡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라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브레스 오브 라이프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을 때, 불어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 가운데서 그릇을 빚듯이 빚으신 그렇죠? 그 파터 그렇죠? 만드시는 빚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만드셨는지 말씀으로 어떤 특별한 다른 과정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먼지 가운데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영을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호흡으로 살죠? 내 호흡으로 살아요. 그런 표현 우리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어떤 표현이야? 각자의 호흡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전문가들이나 세미나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내 호흡으로 살아라. 내 스타일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표현 같은 동의어예요. 내 호흡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엉덩이만 붙이면 예수 얘기하는 예수쟁이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호흡으로 살기 시작하는 장면이 언제요? 6장의 말씀이라고요. 잘 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안정적이고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그 시점에 나는 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쫓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대에 오늘 5장 말씀 보니까 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우드셀라 참고 참아오셨어요. 그런데 노아 때 더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셔요. 누구에게? 세상의
선포해도 안 들을 텐데 뭐.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뭐.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다.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지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 한탄하다의 원뜻을 보면은 깨졌다는 의미예요. 깨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져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7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칠절 말씀 힘있게 읽었지만 7절 말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사랑한 만큼 배신당한 한 남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향해 아픈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것에.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시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이니까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소망의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집안을 부르셨나요? 셈과 함과 야벳, 이들도 의인이었나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 한 명, 노아 할아버지, 그죠? 나이가 많았죠? 노아 할아버지 한 명을 통해서 이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있는 단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잘 대접한 이후에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롯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40은요? 안 죽여. 30은요? 안 죽여. 10명은요? 아니,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노아예요. 우리 집안에 내 영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베트남 땅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영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비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돌아서야죠. 유턴해야죠. 이걸 회개라고 하죠. 큰 죄 짓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너무 분위기 이렇게 너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연약함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숨, 그 한숨을 만드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이에요.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기상천외한 하늘을 가르시고 불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두려워서 다 믿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게 구원하고 싶지 않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한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고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 방대하고 큰 일, 어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안 되세요? 반 걸음도 좋아요. 반 걸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의 죄지었던 모든 과거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고 했으니까 그거 붙들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